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인가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새벽 2, 3시가 되어도 어떠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과 미국 속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만 주면은 그 새벽 시간에도 무엇이든지 다 배달을 해줍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돈만 있으면은 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는 호화스러운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는 화려하고 예쁜 옷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까지 아름답게 가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물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돈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돈을 사랑하면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땅에 두면 종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들어와 뚫고 훔쳐가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바울은 탐심이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돈이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좋지 않은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중요한 회계 업무를 맡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그 탐심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을 보면은 탐심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약점은 바로 돈,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눈이 머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뭐가 멀어질까요? 예배가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니 기도가 멀어지죠. 말씀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무언가 욕심을 피우면은, 고집을 피우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늘 반대하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게 합니다. 강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이지요.
가정은 혈육이 같은 자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영적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선교도 아닙니다. 봉사도 친교도 아닙니다. 먼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복 있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강하고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명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여기 많은데요. 어떻게 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보면은 올 A를 맞는 사람이 역시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고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요. 왜 찾으실까요? 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왜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복 받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그렇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서로 기도하라고, 서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절대 서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절대 동행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 앞에 모이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성도들의 시험에 들도록 그리하여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가진 재물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강하대요. 맞지요? 그 아버지를 물리치고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재물을 훔쳐간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그 가정은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아버지를 살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 아버지가 사는 가정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살아야 하지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심지어는 책상 위에 앉아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거장될 수 있을까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에 절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며 그 돈을 붙잡아야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성격도 인품도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전쟁에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그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 다윗보다 훨씬 죄가 적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날까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을 친 다윗의 기도를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어 우리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건강이 건강하지 못하여 정말로 그런 환자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날 상담사들이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영이 건강할 때 몸과 마음도 사람들과의 교제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내 죄악을 지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강하고 복받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아침에도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집안 청소를 하지요. 저도 누군가 오시면은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집은 깨끗한데 주인의 마음이 청소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를 받아 그 가정에 갔는데 집안 청소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초대한 주인의 마음은 청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25, 26절에 보게 되면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을지라도 주인의 마음이 전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 더 악한 7 귀신이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런 가사의 노래가 유행되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보십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신앙생활에 즐겁고 기뻐해야 한다면서요. 과거에는 재미가 많았는데 왜 미국에서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느냐라고 투정을 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내가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가 주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채소를 먹어도 노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해,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처럼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신가요? 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그런 교회,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저만의 소망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소망일 것입니다. 내 가정이 채소를 먹어도 행복한 가정, 오손도손 서로가 사랑하며 만들어가는 가정,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기뻐하며 서로 웃으며 대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무엇을 원하신가요? 저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꿈꾸는 목사입니다. 그런 성도들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손도손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런 성도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들의 그 넓은 삶 때문에 그 나쁜 마음이 우리들의 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채소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 좋은 밭으로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도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어떤 소스의 무리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단단한 그 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받는 성도라면은 복받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가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무리들이 흩어지면 안
밤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음을 딴 곳에 두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무척이나 싫어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은 많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의로운 신자들이 부족함을 아시고 알곡과 뒷자리는 반드시 실수할 때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없이 그런 믿는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하겠습니다. 강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권력자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갑부일까요?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불안과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자살한 인구가 12,500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100명씩 죽어갑니다. 하루에 35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 자리도 대통령 자리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날뛰는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당신을 뵌 태워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니. 좀 쉬운 말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식이 지혜롭고 똑똑하면은 어머니가 칭찬을 받지요? 혹시 칭찬받는 어머니 계신가요? 아마 칭찬받는 어머니가 계신다라면 자녀들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어머니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죠. 부모가 욕을 먹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 있는 자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어머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낳아서가 아니라 마리아는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복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복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복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복, 만사 형통의 복만 추구하다 보면은 번영신앙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지요. 부자 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인 바나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딸을 팔아 교회에 가져와 온 성도들과 나누었더니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강하고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게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강하고 복 있는 성도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먼 것을 큰 일을 행했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나바가 큰 예물을 드렸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로, 무릎 꿇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보니까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로 했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록한 대로 행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하고 복 있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야만이 강하고 복 있는 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의 기도 카드를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성도의 자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토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시험 받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돈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여 무릎으로 세워지는 이 마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아무리 험한 바다가 파도가 물리치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은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킬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이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직분자를 보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마음에 또다시 더 악한 그런 부정한 생각과 언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